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며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시나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향한 기도만큼 간절하고도 복잡한 기도가 또 있을까요? 내 품에서 태어났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주지 않는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만지기 전에 부모의 무릎부터 먼저 만지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자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결국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거룩한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입니다. 혹은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하려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나눌 5가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모든 부모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신뢰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들도 소중합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소원들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기도 속에 조건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살면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진정한 기도는 결과를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무조건적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수 없는 더 크고 선한 계획이 있다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아들을 얻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자마자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바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놓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언제쯤 철이 들까요? 부모의 마음이란 참 복잡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현재 모습보다 그 안에 담겨진 가능성과 부르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더듬을 때도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는 소년일 때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보다 그 약점을 통해 드러날 영광을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느려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녀의 단점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약함 속에 감춰진 부르심의 씨앗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 안에 분명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믿음의 시선 하나가 자녀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녀 스스로도 몰랐던 가능성을 열어가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감정이 아닌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 좀 봐주세요. 제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말끝마다 흐느낌이 섞이고 기도는 점점 탄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곤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움직이시겠지.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십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이고 믿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거절, 심지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애원하다가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자녀의 한숨 한 번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데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 너머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에이, 안 될 거야. 우리 아이는 그냥 이대로 끝날 거야 라고 속으로 체념하고 있다면 그것은 눈물일 뿐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보며 붙듭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눈물에만 머물지도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삶이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등대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는 어떤 바다 위에 있습니까? 평온한 항해 중인가요? 아니면 파도치는 폭풍 한가운데 있나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도,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직장에서 상처받고 돌아올 때도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흔들릴수록 부모의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파도 속에 가려져 있어도 멀리서 은은히 빛나는 그 기도는 자녀가 다시 돌아올 길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집을 떠난 아들,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을 쫓아가서 붙잡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강제로 데려왔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고 그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 없는 빛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따라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방향 감각을 심어주고 믿음의 씨앗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는 돌아올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계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빛을 사용하실 것이고 자녀는 반드시 그 빛을 따라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원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합니다. 돈, 집, 명예, 학벌, 인맥.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만큼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모으고 기회도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장 값지고 강력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평생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기도는 유산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평생 기도로 심은 믿음의 씨앗이 디모데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 말없이 쥐어짜는 무릎의 아픔,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 하나하나는 자녀의 인생 어딘가에 반드시 심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저장되는 유산입니다. 세상의 유산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상속받지 못하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쌓아온 기도의 기록은 그 자녀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언젠가 자녀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속삭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던 그 모습,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던 그 밤들, 그 기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기도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저축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쌓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오늘도 자녀의 인생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깨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위해 같은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손을 들고 입을 열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기도는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십시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감정이 아닌 믿음의 선택입니다. 눈물도 소중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 자녀의 삶이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등대가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빛을 비춰주십시오. 다섯 번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원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는 반드시 미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당신보다 먼저 자녀의 인생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기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